그 균형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근데 실제 우리 수행, 위파사나 수행의 상태에서는 그냥 안 떠올리고 염하고 염하는 걸 내가 알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른 상태예요. 그때가 균형이 맞죠. 근데 뭔가 떠올릴 때는 욕심은 차후의 문제고 뭐 욕심은 욕심까지는 아니겠죠. 어떤 모양을 얼굴의 모양인데 그 사람의 어떤 영상을 떠올려야 돼요. 마음의 힘으로 떠올려야 되고 마음의 힘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라는 게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아이템 상태는 나라는 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의도적으로 뭘 잘 못해요. 의도적으로 하려니까 아주 어색해져 버리죠.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줄 때는 그 알아챔 자체에 보살님의 의지가 잘 없었어요. 옛날 알아챔 할 때는요, 옛날 알아챔 할 때는 그 알아챔 한 자체에 보살님의 의지가 좀 있었을 거예요. 알아챔 하려고 그러고, 어느 제한된 대상 속에서 약간 대상이 주목하면서 이런 나도 개입한 상태에서 알아챔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살님 말씀처럼 여기 와서 수행하시면서 알아챔이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져 간다는 게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 건 하면요. 법의 수행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찰지가 나는 상태가 법의 수행하는 상태거든요. 내가 전혀 개입하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과정의 진행만 진행돼 나가요. 보살님 여기서 알참 해나가면서 여유있게 알참 해나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쪽으로 접근해 가는 거거든요. 나라는 생각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지를 일으키는 것은 잘 못해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사실은 좋은 수행의 상태를 자신의 의지를 깨서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려 한 거예요. 수행 방법이 자연스러워졌고, 보살님 자신의 의지로 수행하는 것보다 어떤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의 힘, 그러니까 가속도라고 그러죠. 가속도로 그런 수행이 자연스럽게 돼가기 때문에 그런 자연스러운 힘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니까 그 힘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억지로 마음이 만들어내는 걸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속도 힘이. 근데 가속도의 힘이 아니고 수행의 힘이요. 이제 사회적에서 그렇게 한 말 있죠. 이제 그런 거 하라고 해도 못한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마음이 그런 것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하라고 해도 못한다. 되질 않는다. 이런 말 하죠. 그냥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행해 가는 것, 법이 수행해 가는 것, 그런 게 점점 능숙해져 가요. 근데 의도적으로 어떤 상태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안 만들어지죠, 그게. 잘 안 돼요. 힘이 잘 안 들어가요. 그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르천 잠깐 하고, 발언하고, 발언이 사실 자비관이거든요. 마음이 고요해져요. 수행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공덕들 남에게 회항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게 안 올려주는 게 가속도의 힘입니다. 사실은 우리 수행적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사실은. 내 의지가 잘 안 들어가요, 수행에. 그럼 점점 그게 점점 이렇게 좋아져가면 어떤 아주 균형 맞는 마음 상태, 아주 균형이 맞는 마음 상태가 돼요. 균형이 맞는 마음 상태에서는 나라는 게 그 전무해요. 그냥 과정만 진행돼요.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떻지라고 보는 마음 또한 내가 개입된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진행만 돼요. 뭐 이런 상태로 이제 사회도께서는 뭐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대상과 아는 마음만 있는 상태다. 이런 말하세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깊은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더 깊은 통찰의지가 생길 수 있죠. 잠깐만 그거 한번 합시다. 공덕 회항하는 거 어제 이야기했었나요? 공덕 회항하는 거에 대해서? 예, 공덕을 생각하는 거는요. 공덕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나의 공덕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약 그렇게 잘 안 되시면은 그렇게 그냥 하시면서 알아침 하시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속도로 해나가는 그 상태로 하시고 끝나고 난 뒤에 회항해야 돼요. 끝나고 난 뒤에 염을 일으키는 거죠. 내가 이 깨끗한 마음을 개발함을 통해서 생긴 공덕을 누구에게 회항한다고 이렇게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예, 정말 중요한 건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내가 미얀마 있을 때 말한 적도 있지만 비 오면 수행 안 된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수행이 안 됐어요. 정말 수행이 안 됐어요. 그 생각이 있으니까 비가 오면 비 온다고 알면 바로 이 생각이 힘을 갖고 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질을 뚝 떨어뜨린 거죠. 근데 미얀마는 비가 오는 기간이 4개월이거든요. 최소한 6, 7, 8, 9까지 4개월 동안 비가 와요. 사실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안 됐어요. 안 된다고 알지만 그거 계속 사회도 인터뷰하면서 그래도 그냥 계속 수행을 했죠. 수행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내가 수행을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수행센터에 있었으니까 수행밖에 할 게 없죠.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 했는데 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도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아주 많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한다는 거죠. 꾸준히 한다는 거죠. 수행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이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수행을 점점 능숙해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님 가세요? 예, 좋습니다. 그 도서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하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그건 필요해요. 사회적인 삶을 위해서는, 무난한 삶을 위해서는. 그리고 보살님께서 이제 그 딸의 도사를 이해했다는 것도 다 내용적 이해거든요. 딸이 왜 도사를 일으켰는가 이걸 이해한 것이죠. 네. 딸의 도사 자체를 이해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건 사실 도사 자체거든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물론 이게 중요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지라고 해주고 뭐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바르게 바꾸든지 해주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수행적 접근하고 좀 수행적 접근은 아니에요. 수행은 실제하는 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실제하는 거예요. 딸의 도사를 이해하는 것이 딸이 왜 도사가 났지 이게 아니에요. 딸의 도사 자체 저 마음이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이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구나 화의 마음이 났구나 이렇게 아는 것 이게 하는 거죠. 그 보살님 자신도 마찬가지고 보살님 자신에게도 화가 났으면은 딸에게 화가 났지 않습니까? 그든 작든 화가 났으면 화 자체를 이해하는 거죠. 내가 왜 화났지? 뭐 바라는 게 있었나? 뭐 걔가 뭐 안 해줬지? 이런 조사들 화의 원인을 내용적으로 조사해가는 것 내용적으로 조사해가는 건 우리 수행적 의미는 그렇게 없어요. 그냥 화 자체를 바라보는 거죠. 화가 뭐지? 마음인가?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 대상인가? 자연의 이치인가? 조사를 할 때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그 실제 하는 것. 내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진 이걸 바로 조사하는 거죠. 이게 우리 수행적 입장이죠. 그리고 또 보살님도 이런 체험을 해가면서 또 어떤 걸 화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면은 마음의 작용 쪽에서 화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마음의 작용 쪽에서. 보살님이 화가 일어났을 때 그 이전부터 마음에 어떤 작용을 해나가는가. 우선 선입견이 있어서요. 딸이 화났다는 것도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보살님이 마음이 그렇게 그 상황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맨 처음 보살님이 어디서부터 이 알아챈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보여야 되는가. 딸이 화났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그때 뭘 알아야 되는가. 내가 왜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판단을 할까. 이런 의무를 가져야 돼요. 보살님의 생각일 뿐이거든요. 화났다는 거. 딸이 화났다고 하지도 않았고 화의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대로 행동했어요. 걔는. 보통대로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사실 딸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보살님이 생각하기에 뭐 화난 것처럼 보였던 그 행동을 어떤 마음에서 했는지 보살님 몰라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화 때문에 좋다. 이 판단부터가 벌써 잘못됐죠. 보살님이 그때부터 알아차면 해야 돼요. 사실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이게 점점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딸이 화났다. 보살님은 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계속 마음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앙금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해서 재생산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걸리니까 또 문자 확인해야 되고 안 오면 보살님 우리는 또 얘가 정말 내한테 화났구나. 또 이렇게 확대하고 내일 또 안 오면 또 얘 진짜 화냈구나. 이게 계속적으로 내부적으로 화가 계속 어떤 다른 화들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런 전개들이 옳지 않다는 걸 보살님 아셔야 돼요. 이것 또한 어떤 화가 화를 더 크게 해나가는 화의 성질이거든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마음의 전개들을 믿지 않아요.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실제하는 작용 쪽에서 조사를 하시고 그 이해를 해나가셔야 돼요. 내용적 접근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수행하고는 직접적인 어떤 상관관계는 없어요. 내용적 조사는. 번뇌가 그래요. 번뇌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제일 뚝 떨어져요. 그리고 또 번뇌를 이해하면 또 마음이 제일 사고를 가고 그래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번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암안심. 사실 암안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보통 사람들은 사실 암안심을 좋게 생각해요. 웬만하면은 내가 잘났다. 자신감을 넘치고 에너지 풀이고 뭐 사회적으로는 이게 뭐 자신감 이렇게 봐질지 몰라요. 제가 이제 이 수행을 해가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해 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수행 이렇게 잘했다고 막 말을 해요. 그럼 나도 나름 했는데 하면서 이제 나도 내 얘기를 하잖아요. 내 자랑을 해요. 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때 내가 놀란 게 그때 마음이 정말 질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랑을 할 때, 내가 내 잘났다고 이렇게 말할 때요. 내 마음이 이렇게 붕 뜬 듯한 느낌, 안정감 전혀 없는 들뜬 마음. 그래서 마음이 아주 낮아요. 마음이 아주 까매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암환심이 고통이구나. 암환심이 나쁜 마음이구나. 암환심이 불소의 마음이구나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때 자기 마음편 보면 그 마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안 좋은 마음이에요. 암환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수행하시면서
편안하게 마음 먹으니까 수영이 이제 좀 부드럽게 잘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편안하지 않은 마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음, 한 시간 앉아야 된다는 마음, 예시는 수영센터에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예전에 딱 정해놓고 또 말할 때 꼭 알아차림 해야 된다. 이런 건 벌써 화가 날 준비가 벌써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화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안 되면. 근데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또 어쩔 수 없지. 이런 자세를 하면요 마음이 여유가 있어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가는 거죠. 근데 딱 준비된 상태는 딱 한순간 딱 안 되면요 그 다음은 계속 안 돼요. 말할 때는 알아차림 해야 돼 라고 딱 마음 잡고 있는데 말하다가 알아차림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알았어요. 그럼 벌써 기분이 안 좋아져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는 알아차림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 여유를 갖고. 전 수행에 대한 욕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못하면 또 못한데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라지는 거 어제 자기가 핸드폰에서 핸드폰 주인에도 가로막 내다가 아 소리구나 그래서 소리를 아셨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가 확실한 대상으로 잡혔습니까? 핸드폰 주인이 아니고 예 소리가 확실히 대상으로 잡혔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의미부여가 약해지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화가 막 줄어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줄어든다는 것도 0이 되기 힘들어요. 0이 되려면 통찰치가 아주 강해야 돼요. 줄어든다는 것도 막 0에서 레벨 10이라면 한 7, 8가 있다가 한 1, 2로 떨어지는 거예요. 0으로 떨어지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0으로 떨어지면 마음 상태가 확 바뀌어요. 예. 번뇌가 이렇게 없어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번뇌가 없는 거거든요. 번뇌가 0이 되어버리면요. 마음이 확 바뀌어요. 마음이 막 지혜의 말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 전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이런 말 하죠. 아, 정말 소리네. 이런 말을 마음이 해요. 소리뿐이네. 이런 말이죠. 보살님이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좋아져요. 그 번뇌가 0이 되면은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그걸 보는 마음이 말을 해요. 0이 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반해가는 것, 그리고 소리가 확실히 대상을 잡힌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정말 존재하는 것은 소리구나. 소리뿐이구나라는 이해가 확 있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요. 그런 이해가 있으면서 그 이해가 번뇌를 0으로 만들어요. 번뇌를 0으로 만들면 마음이 바뀌면서 엄청 좋은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하여튼 제가 제 말씀은 이 정도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보살님 같은 경우는요 인터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현상이 있을 때 현상을 너무 내용적으로 분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업이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물론 수행은 하시죠. 근데 수행 하시는데 수행 이후에 이제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분석해 나가는 그런 것이 있는데 관심을 언제나 실제 하는 것, 일어나는 것, 분석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시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일어나는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해나가십시오. 그럼 버설님께서 번뇌라고 할 때 그때 번뇌는 이제 번뇌를 하는 생각들이 많죠. 그 번뇌라고 하는 생각들을 아실 때 보살님 마음이 머리로 이렇게 갑니까? 예, 좋습니다. 이 보살님 마음이 머리로 간다면요 알아차림에 아직 좀 미숙한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죠, 생각.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은 빠르마타거든요. 실제는 법이에요. 실제는 법인데, 실제는 법에 관념이 들어가면 마음의 질이 떨어져요. 위치는 관념이거든요. 보살님이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관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라는 위치를 찾아가요, 마음이. 쓸데있는 생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것도 머리 아닌가요? 법에 있어서 관념이 들어가면 그 마음의 질이 떨어져요. 보살님은 생각은 머리에서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치 또한 관념을 규정하는 어떤 도구예요. 어느 위치 하면 그건 관념화된 것이에요. 관념화가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실제 더 능숙해지면은 그냥 생각을 알 수만 있는 거지 위치가 잘 안 알아져요. 그냥 알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그래도 나름 괜찮은 위치가 어디냐면은 가슴 앞쪽이에요. 가슴 앞쪽에서 알아지면 이거 문제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안다는 것이 우리의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니까. 가슴 앞쪽에 있는 것처럼 느끼면 좋은데 생각을 찾아서 머리로 간다 이러면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같은 건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가슴 쪽은 이게
감정 같은 것도 느낌으로 많이 알기 때문에 느낌 같은 것들이 감동 같은 거나 기쁨 같은 것들이 가슴에서 그런 느낌으로 많이 알아져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지금은 번뇌로 사는 생각을 알아서 할 때 머리로 가는데 그냥 머리로 안 가고 한번 알아보세요.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가고 아는 것이 좀 더 알아차면 잘하는 거예요. 실제로 머리로 갈 때는요, 보살님의 의지가 들어가요. 옮기려는 의지가 들어가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생각을 알아차면 머리에서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꼭 머리에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위치한 게 없어요. 일어나는 것은 위치한 게 없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자연스럽게 알았을 때 보살님 지금 수행이 점점 자연스러워지지 않습니까? 보살님 수행이 개입하잖아요. 수행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수행이 진행되는데 만약 보살님이 생각이 날 때 머리로 간다면 이게 깨져버려요. 보살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을 위치 없이 알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알아갈 때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주로 느낌과 소리인데 느낌 알고 소리 알고 또한 생각도 함께 그 자연스러움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것도 생각도 알 수 있어요. 생각 알고 소리 알고 느낌 알고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위치 없이 알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위치 있게 알면 내 의지가 들어가 버려요.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알아채는데 능숙해져야 됩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마음은 알 수만 있는 것이지 어디 애써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아세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알면 돼요. 예,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게요. 무엇이 수행의 대상인가, 무엇이 수행의 대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채면 없다는 것도 수행의 대상이에요. 좋습니다. 사띠도 없었는데 시간 만에 불했나 했을 때요. 그걸로 끝이고요. 그 사건은 거기로 끝이고 사띠가 없었다는 걸 아는 그 순간 사띠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띠가 없었다고 아는 그 순간 사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알아차림 하세요. 그때부터 알아차림 하시라고요. 사띠가 없다라고 아는 그 순간부터 알아차림 해나가시면 돼요. 내가 과거에 사띠가 없었구나라고 알았을 때 과거에 없었던 것은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사띠가 있는 그 순간부터 알아차림을 해나가시면 돼요. 그럼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해나가시면 돼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때 보살님께서 사마디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하나의 대상이에요, 여러 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사마디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마디는 마음이 고요한 것이, 마음이 잔잔한 것이죠. 마음의 어떤 고요한 성질을 그걸 사마디라고 그래요. 대상을 뭐 어떻게 보든지요. 대상을 봐서 사마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상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대상에 반응한다면, 반응이라는 것은 욕심과 화의 반응이죠. 욕심과 화로서 대상에 반응하면 내 마음을 고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사마디가 생기는 게 사띠가 이어지면 사마디가 생기는데 근본적으로는 사띠가 이어지기 때문이 아니고 사띠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대상을 바꾸고 가잖아요. 대상을 바꾸고 갈 때 보살님께서 한 대상을 그렇게 자세히 보려고 안 그래요. 가볍게 보지 않습니까? 가볍게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약하단 말이에요.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약하단 말은 대상으로부터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대상에 대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상을 옮겨가기 때문에 사마디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상을 옮겨가더라도 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것은 좋은 것, 이것은 나쁜 것 이렇게 반응하면 사마디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사마디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보살님께서 그런 식으로 안 봤기 때문에 사마디가 생긴 거죠. 그럼 그런 식으로 안 볼 수 있는 게 왜 안 볼 수 있는가? 바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상과 내가 그렇게 상관이 없다는 것, 대상이 저절로 일어났다는 것.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보살님 같은 경우에도 바른 견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마디가 있는 거예요. 사마디가 생긴 이유는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요. 그 때문에 수행하는 거예요. 존재를 벗어나는 게 존재를 죽이고 없애고 뭐 갈아버리고 이게 아니에요. 존재를 이해하는 것, 그렇게 존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싫다, 있는 게 싫다, 이런 마음 화예요. 이게 당연히 싫어하는 마음이죠. 있는 걸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불만족스러운 마음, 다 화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화로서 없애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되죠. 바른 견해를 지켜보는 거예요.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수행을 하시면서도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하게 하세요. 이게 어떤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으로 점점 이제 보살님 자신의 의지로서 수행이 나가는 것을 좀 벗어나셔야 돼요. 마음이 어떤 자신의 힘으로, 우리는 가속도라고 그러죠. 자신의 힘으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어떤 수행의 힘을 길러가셔야 됩니다. 그게 왜 어떻게 길러지는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렇게 길러져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왜 안 됐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문제는 왜
안 되는 원인은 단 하나예요. 마음의 조건이 어제만큼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마음의 상태가 어제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모든 걸 다는 모르겠지만 어제보다 안 좋을 수 있는 원인은 있어요. 무슨 원인이 있는가? 어제만큼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어제 좋은 수행의 경험을 또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인가? 이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의 마음이 내 마음의 질을 떨어뜨려요. 번뇌가 있으면 언제나 내 마음의 질이 떨어져요.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수행력이 떨어져요. 정말 정직해요. 마음이 안 좋으면 수행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수행력이 떨어졌죠. 보살님이 자꾸 그런 걸 자꾸 경험해 보세요. 자꾸 경험해 보시면요. 이렇게 마음에서 어떤 현재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가 생기면은 어제 수행했던 것에 대해서 미련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이 순간에 충실하면 충분하다는 걸 마음이 어느 순간 이해해요. 그냥 수행하면 그 상태에서 어떤 현재 그 순간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문제예요. 수행 초반기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언제나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예, 좋습니다. 그 용수철처럼 튕겨난 게 이제 좋은 마음의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기 마음 상태를 알아가지고, 자기 마음이 지금까지 그래 해왔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점점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어떤 그 상태를 아예 해체시켜버린 거죠, 일종의. 그렇게 이제 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좋은 거는요, 좀 더 좋은 거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사실 영수증 탁 튀어오른 것도 사실 마음의 여유가 진짜 없는 거거든요. 이러면 안 돼, 라는 거예요. 딱 정해놓은 게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돼, 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은 팍 일어나는 거죠.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정해놓는 게 엄청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거죠. 해야 된다고 정해놓으면 그렇게 안 되면 마음이 엄청 안 좋아져 그러죠. 정해놓은 게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이 안 좋은 것이고, 보살님은 아마 아주 오랫동안 이런 정해진 것을 계속 지키려고 그랬고, 점점 그게 강화돼 왔을 거예요. 마음이 그게 아주 뿌리 깊게 어떤 내리고 있는 거죠.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보살님이 어떤 마음을 개발해 나가는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다는 어떤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그런 여유가 생길지는 보살님께서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죠. 자도 좋고 앉아도 좋고 누워있어서 뭐 하든 말든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아이러니컬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렇게 돼요. 돼야 되는데 하면 안 돼요.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 원인이에요. 보살님이 갖고 있는 해결책이요. 그건 삐띠 같습니다, 아마. 자세할 때 마음이 대상을 옮겨 다니지 않습니까? 활기차게 옮겨 다니세요, 조금. 활기차다고 느끼세요? 예, 똑같이 돼야죠, 사실은. 예, 다 같이 해보셨나요? 다 같이 어떻게 하면 다 같이 할 수 있냐면요. 가만히 있겠다라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다, 알지 않겠다라고 하면 다 알아져요. 이것도 반어적이죠. 알지 않겠다 하면 다 알아져요. 알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알아져요. 우선 도사를 이해하세요. 도사의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실은 다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다들 힘들이에요. 도사지 역할을 하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마음에. 밀어내는 힘, 주로 밀어내는 힘이겠죠. 로바는 당기는 힘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런 힘을 보면서 이게 로바다, 도사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 하는 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법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실제한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때, 모아의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쉬운 게 도사예요.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근데 로바는 왜 힘든가? 로바가 일으키는 마음은 보통의 사람의 경우는 다 좋은 거라 생각해요. 원해서 성취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로바가 일으킨 느낌들, 로바가 일으킨 느낌을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로바가 강해지면은 적당한 수준의 로바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로바가 아주 강할 때는 도사와 똑같은 느낌을 줘요, 마음에. 아주 고통스러운 느낌을 줘요. 보통 로바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봐요.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욕심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무슨 죄를 삽니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근데 보살님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고, 보살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말 아르치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 춤의 에너지를 느낄 때 그때 마음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그때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때 마음이 정말 지저분해요. 안정감이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그 안 좋은 마음이란 걸 보살님 마음이 깨끗해졌을 때, 로바의 힘을 느낄 때 조금씩 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도사가 안 좋다는 건 확실해요. 도사가 안 확실히 보살님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알아가 보십시오. 조금씩 로바다 조금씩 알아갈 거예요.
로바를 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붓다도 로바를 알았기 때문에 붓다가 되었다 그래요. 로바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로바입니다. 저보고 하라면 전 당연히 그쪽 가라 가죠. 사당동으로. 네. 보살님이 판단해 주시죠. 보살님 어느 정도 수행에 능숙해지셨어요.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수행하는 방법을 우선 아세요. 네. 그런데 우선 보살님이 정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수행 방법을 정하셔야 돼요. 네. 수행 방법을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 가르치는 게 수행 방법을 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사실. 네. 수행 전통이 다 달라요. 수행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법 했다, 저 방법 했다는 건 정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이 방법 했다가 저 방법 했다가 바꾸면은 수행 이익이 정말 별로 없죠. 수행하는 마음 상태가, 마음의 조건대로 다른 상태도 수행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것부터 우선 하셔야 뭐 다음 그게 있을 거예요. 반자 스님이 계시다면 반자 스님이 하는 거랑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달라요, 수행이. 다른 수행을 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결과까지 달라요. 이게 수행의 현실이죠. 결과가 달라요. 아세요? 무슨 자성하고 마음의 성질하고 같은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가. 뭐 자성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자성은 이제 영원 불변한 어떤 고정체, 내 안에 상존하고 있는 나의 어떤 본질적인 가정 어떤 근본, 이런 의미를 이제 자성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마음자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항상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죠. 안 변하고 불변하면서. 근데 이제 마음이 불변한다. 마음의 성질이 이제 불변한다. 똑같다. 이런 말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마음은 이 작용의 성질, 작용이 똑같은 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작용하는 성질들은 항상 같은 것이 일어나지만 이 자체가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있었어. 마음이 항상 있었어. 이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이 있으면 작용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이 마음 자체가 작용해요. 작용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작용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상존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항상 있는 그게 없어요. 단지 일어나서 지 할 일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는 마음이 일어나서 보고 사라지고 또 다른 보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 할 일 하고 사라지고 여기서 불변한다는 것은 본다는 이 성질이 불변한 거죠. 눈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본다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변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성질이 변할 수 없는 마음이고 변할 수 없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존재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게 항상 있어서 변할 수 없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어떤 초기 불교의 입장이 아니에요. 계속 변해요. 변하지만 항상 동일한 성질의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눈에서는 보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귀를 인연해서는 듣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성질은 항상 동일하죠. 몸을 인연해서는 느끼는 성질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느낀다라는 성질은 항상 동일하죠. 이런 입장에서 이 동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상관없고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각자 믿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있다고 믿어도 좋고 내가 없다고 믿어도 좋고 사실 믿음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우리 스승께서도 당신이 수행을 한참 할 때까지도 내가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믿었대요. 영원한 것은 있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 그냥 부처님이 이렇게 자기를 알아가려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가 보라는 거예요. 알아가 보면 나중에 자기 스스로 지가 생겨나니까 지가 생긴다는 것 또한 자기를 이해가는 것이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 또 지혜가 깊어지면 자기를 보는 시각도 또 바뀌니까 지금 어떻게 알든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부처님 가르친 대로 자기 자신이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가보라는 거죠. 가보고 또 자기에 이해가 깊어지면 또 견해가 바뀌니까 견해가 바뀌면 또 새로운 견해가 생길 수 있고 또 더 깊어지면 또 새로운 견해가 생길 수 있고 또 뭐 처음에는 뭐하라 그랬다가 진안이라고 했다가 또 뭐하라 그랬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산은 산이다라는 말 한마디도 다 지혜의 깊이에 따라 다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산은 산이다. 보통산도 산은 산이다 그러고 성철스님은 산은 산이다 그랬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보통 사람이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한 말과 성철스님이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한 말은 지혜의 수준이 달라요. 맞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 보통 사람이 쓰는 말이랑 성철스님이 쓰는 말은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한 말을 하더라도 이해의 수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 부탁해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것.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활발함 이야기 하셨는데 화두 수행은 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두 수행은 기본적으로 다른 건 다 무시하고 거사님 표현은 흘러가다 내버려 두고 화두 하나만 계속 봐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하나만 계속 봐가는 것. 일정한
마음의 대상을 제한적으로 두는 것. 이건 이제 그 성격 자체가 집중 명상 요소가 강하거든요. 집중 명상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한된 곳에 계속적으로 마음을 두는 것. 그게 집중 명상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마디, 집중력이 강해지죠. 선정력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화두산매, 뭐 의정산매 이런 말을 쓰는 건데, 그러면 이런 어정 속에서 화두는 의심이 어떻게 작용해서 뭐 어떻게 이제 그 해결책을 찾으면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어떤 지혜가 생겨나는지 저 잘 모르죠 저는. 저를 보는데 위퍼사나 지혜는 어떤가? 위퍼사나 지혜는 이런 식으로는 안 생겨요. 위퍼사나 지혜는 다릅니다. 뭐 화두 수행은 가나선 수행 제가 잘 모르는 거니까 이렇다고 그냥 들어서 할 것만 있는 건데 위퍼사나 수행은 이렇게는 안 생겨요. 위퍼사나 수행은 집중하는 마음 상태에서는 위퍼사나 수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집중해버린 마음 상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둔하다는 거예요. 둔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빨리 반응을 못해요. 아주 반응이 안 되면 외부 자극이 사라져버리죠. 선정이라는 게 사라진 거 아닙니까? 외부 자극이. 이런 상태에서는 위퍼사나 수행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위퍼사나 수행은 외부 자극을 받아서 그걸 이해하는 게 위퍼사나 수행이에요. 보이는 걸 봐서 보는 걸 이해하고, 느끼는 걸 봐서 느끼는 걸 이해하고, 소리를 들어서 듣는 걸 이해하고, 외부 자극과 내 마음과의 관계를 이해함을 통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 자극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극을 빨리 있는 그 순간 바로 알아차림 하기 위해서는 빨라야 돼요. 가벼워야 되고. 이게 바로 활바람이죠. 근데 이런 활바람만 있어서는 또 안 돼요. 활바람만 있어서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마음이 들뜨게 되면 마음은 빠르더라도 대상을 확실히 알아차림할 수 없어요. 뭐 활바람과 더불어서 마음의 고요함 또한 있어야 돼요. 고요하다는 것은 왜 고요한가? 대상의 마음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함이 함께 있을 때, 균형이 맞았을 때 대상을 빨리 반응하고 또 바르게 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대상의 특성들에 대해서 본다는 특성, 든다는 특성, 느낀다는 특성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이런 이해가 생겼을 때 거기에서 하는 마음의 반응이 안 있나요? 좋다 싫다는 반응이 안 있는 거죠. 그 좋다 싫다는 반응이 안 있나면서 어떤 내 마음의 고통이 줄어드는 거죠. 좋다 싫다는 것이 욕심과 화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욕심과 화가 내게 있을 때 나는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고통 문제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퍼사나 수행에서 위퍼사나 지혜는 활발함과 고요함이 함께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죠. 활발함이 대상에 빨리 반응할 때 활발하다고 말해요. 예, 점점 둔해지죠 사실은. 예, 그거는 가능성 수행이고요. 그건 가능성 수행의 이야기고 위퍼사나 수행은 그렇게 안 들어가요. 위퍼사나 수행은 한 대상을 계속 안 봐요. 소리 듣고 느낌 알고 생각 알고 계속 돌아가면서 알아요. 처음 수행을 그렇게 해요. 맨 처음엔 그렇게 수행하는데 처음에는 여기 느낌 알고 여기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이렇게 가볍게 대상을 돌아가면서 알아요. 아니 몸 전체를 돌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대상을 가볍게 알면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활발하기 때문에 하나를 가볍게 알면 다른 것도 또 나타나요. 이 느낌 알고 있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타나요. 나타나는 걸로 수동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옮긴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또 가볍게 알고 있으면 또 마음은 소리 들어요. 나와 상관없이. 그럼 소리를 옮기는 거예요. 또 가볍게 알고 있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타나요. 느낌을 옮겨요. 이렇게 나타난 대상으로 계속 옮겨다녀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요. 맨 처음 시작은. 점점 많이 활발해져가요. 점점 많이 빨라져가요. 빨라져 가면 갈수록 이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안 해요. 그냥 보고 넘어가는데 집착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서 더 마음이 더 가벼워지면요. 안 가요, 일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 느낌 알아지고 여기 느낌 알아지고 소리 들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알아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알아차림의 상태는 우리 이런 상태 되고자 해요. 나는 수행에 전혀 개입 안 해요. 나는 하려는 의지를 안 해요. 그렇지만 알아져요. 소리 들리고 느낌 알아지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알아져요. 왜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가? 이렇게 알았을 때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은 안다는 게 이해가 돼요. 아는구나라고 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다는 게. 안다는 게 마음이거든요. 아는 작용 그게 마음이에요. 안다고 이해한 걸 그걸 우리는 마음을 안다 그래요. 왜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 해나가는 게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차림 해나가요. 그러니까 가나선 수행의 어떤 마음의 상태랑 우리 수행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제 수행이 잘 된다, 좋아졌다 며칠 동안 뭘 가지고 잘 된다는가? 수행을 왜 하는가? 수행은 아주 가장 광의의 정의에서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뭐가 됐든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교에서 어떤 마음을 좋은 마음을 하는가? 부탁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하죠. 37조도품이 다 좋은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 수행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게 오력이에요. 오력, 신심, 노력, 알아차림,
그리고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지혜. 이 5가지 마음의 힘. 이게 수행을 통해서 개발한 5가지 마음이죠. 그러면 수행을 통해서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 좋아졌습니다라고 말할 때 뭘 가지고 좋았다 하는가? 이 힘들이 좋아진 거예요. 알아차림도 좋아진 거죠. 이 보살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제 마음 알아차리는 게 작았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넓지 않았어. 대상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활발함이 약했는데 지금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더 많은 대상이 알아져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졌어요. 이러면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진 거예요.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졌으면 수행이 잘 된 거죠. 좋은 마음도 힘이 좋아졌으니까. 알아차림이 오력이 하나고 오력이 다 좋은 마음이니까. 그리고 이게 수행해 가면 아 수행이 되는구나. 정말 이게 되네라고 하면 신심이 생겨나요. 마음이 뿌듯해지거든요. 믿음이 생겨나요. 신심이 좋아져요. 그럼 수행이 잘 된 거예요. 또 신심이 생겨나면 아 수행해야겠다는 에너지가 생겨나요. 마음속에서. 이게 노력의 힘이에요. 노력의 힘이 좋아지면 그것 또한 수행이 좋아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수행하다 보면 뭔가 또 알아져요. 아 이건 해라고 알아져요. 화가 마음이네라고 알아져요. 이건 지혜거든요. 지혜가 이렇게 생겨나면 이것 또한 수행이 좋아진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마음의 요소가 마음에 생겨남으로써 스스로 알 수 있죠. 내 수행이 좋아졌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수행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마음 이야기 하셨는데, 뭐, 선험적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경험 이전에 뭐, 본질적인 그런 이야기 하시면, 그 사람이 접근하는 거가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좀 달라요. 그게 이제, 여기서 뭐가 위치가 문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이게 이제 실제 하는 거거든요. 작용이 있으니까. 화도 작용이고, 뭐, 보는 것도 작용이고, 느끼는 것도 작용이고, 실제 하는 법이에요. 빠라마타죠. 이게 실제 하는 법은요, 관념화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 하는 법은 관념화되지 않아요. 관념과 실제는 빠라마타와 빠냐띠라고 부르죠. 빠라마타와 빠냐띠는 게 충격되지 않아요. 빠라마타는 실제 하는 법, 그리고 빠냐띠는 관념의 법이에요. 근데 관념은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관념화되는가? 위치, 크기, 모양, 색깔, 거리, 뭐 시간 이런 것이 관념화의 도구들이에요. 이런 걸로 관념이 정의가 돼요. 이런 걸로 관념화가 정의가 돼요. 위치란 건 관념이거든요. 머리 이거 관념이에요. 가슴 이거 관념이에요. 가슴에 머리에 이거 관념이에요. 마음은 관념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와 가슴 이런 것을 연기에서 일어나는 거죠. 인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원인이 돼서 일어나지만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위치를 상정해서 머리에서 마음을 보려고 하면 그건 벌써 관념이 개입된 것이죠. 그러면 바르게 본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포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머리에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가슴에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단지 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실제의 법인데 실제의 법이 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어떤 장수란 관념 없이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접근하는 게 좀 다르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법문도 없이 할때 관념적 해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 입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죠. 반야신경도 그렇고. 반야신경은 재밌어요. 반야신경 뭐 다른 건 냅들 두고 반야신경 맨 처음에 보면은 반야신경에서 나온 주인공이 관자재보살이거든요. 관자재보살. 그렇죠? 네.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 의미를 분석해보면요. 관이 본다는 거잖아요. 관이 알아채면 똑같거든요. 관. 자재를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자재가 스스로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게 법이거든요. 법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제하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자제는 눈뜨면 보고, 귀 있으면 듣고, 다음은 느끼고, 이게 다 자제하는 거거든요. 자제함을 관찰하는 보살이에요. 이 해석한다면 우리 수행하고 똑같아요. 이런 걸 하셨던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제함을 관찰하는 보살. 법을 관찰하는 보살. 그럼 또 선적으로 해석하면 또 그래 될 수도 있겠죠. 보살님은 뭐 하실 말씀, 수행 어떠세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정하지 말라는 말이죠. 중심이 어딘지 아셔야 돼요. 어떻게 꼭 돼야 된다고 정하지 말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이론적인 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행 실천적인 입장에서 보살님 그렇게 알아차림 되어 나가십니까? 설명하려니까 복잡하죠. 못 알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가 쓰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우리 수행 관련된 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도 많이 읽어야 여기서 쓰는 말을 알아들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수행센터와 다르게 우리끼리 쓰는 말이 많아요. 그런 말을 당연히 못하긴 당연하죠. 책을 읽고 아니면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아요. 어차피 그 선생님들도
내게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약속하는 용어들이에요. 이건 안 중요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보살님이 수행이 하는 방법을 아시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수행하는 방법이랑 딴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을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잘 되시니까. 일어나는 것을, 느낌, 소리들을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것. 예, 있다고 알고 마음이 가고, 느낌 있다고 알고 마음이 가고, 소리 있다고 알고 마음이 가고, 생각 있다고 알고 마음이 가고. 이게 수동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소리 있으면 소리 알고, 느낌 있으면 느낌 알고, 또 다른 느낌 있으면 느낌 알고, 이렇게 이제 대상이 바뀌어가면서 알 수 있으니까. 보살님께서 폭이 좁은 것은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활발함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폭이 좁을 때 보살님이 몇 가지 정해놓고 똑같은 패턴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정해놓은 거 없이 하고 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시면 돼요. 알고 있는데 아는 노력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알고 있으면 노력하는 거예요. 이 정도 노력이면 충분합니다. 예, 다 알아지고 있죠. 그 정도면 돼요 우리는. 우리는 그 정도 알아차리면 충분해요. 근데 그렇게 알아차림 할 때, 보통 때 그렇게 알아차림 안 해요. 보살님께서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을 때, 이게 있구나, 다 알아지고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보통 때는 마음이 밖에 나가서 자기에게 뭐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만약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신다면, 그 상태를 한번 봐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질 때 이 상태를 한번 봅시다. 그때 보살님 마음은 보살님 자신에게 있어요.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알아지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소리도 들리고 느낌도 알아지고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어요. 이러고 여러 가지가 알아지고 있을 때 보살님은 그 하나하나를 알려는 마음을 안 내요. 그냥 지가 알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지가 알아서 하는 것, 이게 법이에요. 법답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살님은 일어나는 거라고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수행에서 되고자 하는 알아차림 상태예요. 근데 이 힘을 계속 길러가셔야 돼요. 좌선할 때 이렇게 하시고, 걸을 때는 더 쉬울 거예요. 걸을 때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자기가 수행에 개입하지 않아도 알미 계속 이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에 계속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만큼 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꼭 해야 된다고 정하지 말고요. 그 일이 심각한 일이라면 그걸 대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보통 힘으로는 우리의 어떤 지혜 수준에서는 그런 생활거리가 있으면 수행을 저 멀리 가고 생각한다 정신이 없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시면 돼요. 수행을 하면 생각 못하지 이런 걱정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웬만해서는 생각하는 데 더 가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보사님께서 보통 때 이렇게 계속 알아차림 해나가시면 점점 마음 힘이 좋아져요. 알아차림 힘이 점점 좋아지거든요. 알아차림 힘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으로부터 그만큼 마음이 자극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 벌써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강한 것이 와도 그 옛날에 수행을 전혀 못했을 때랑 달라요. 실제로 수행을 능수해주면 강한 것이 오면 알아차림 안 할 수가 없어요. 환하게 보이는데요. 화가 확 나면 이거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는 그 순간 벌써 좀 떨어져요. 떨어진 만큼 자유로운 거예요. 옛날에 그냥 화에 들어가서 화가 나와 100% 돼가지고 화가 이렇게 완전 발산하는 이렇게 안 되죠. 화의 지배를 그만큼 안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조금씩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 힘들이 지금 알아차기 쉬운 것을 계속적으로 알아차기 해나가는 여기서부터 그 힘을 길러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런 것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만약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게 쉽다면은 가만히 있어 계속 알아지고 있고 걸어도 알아지고 있고 또 아는 게 좀 이어지고 하면은 마음이 이렇게 활발할 때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보살님 한번 해보세요. 아는가? 무엇을 아는가 말고요. 무엇을 아는가는 대상이잖아요. 뭐 소리, 느낌 이게 무엇을 아는가의 답이에요.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고 단지 아는가요. 알고 있나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마음이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그게 마음이 수긍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대상을 마음이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대상이 뭔지를 아는 게 아니고 대상과 마음이 뭔가 반응하고 있어요. 뭔가 마음이 대상을 인지하고 있어요. 소리가 더불어 뭔가 마음이 반응하고 있어요. 마음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인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지 알고 있나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뭐 하고 있구나. 마음이 알고 있구나. 이게 마음이 확인되는지 보살님 지금 말씀하신 그게 아주 바른 아란차의 상태예요. 가만히 있으면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고 사는 그거예요. 수행이 별로 노력이 안 들어가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물으니까 내가 복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통찰지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죠.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통찰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균형이 맞는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대상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리 듣잖아요. 소리도 듣고 느낌도 알죠. 근데 이 소리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안 일으켜요. 단지 소리를 알기 때문에. 느낌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을 안 일으켜요. 느낌을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알지만 마음은 고요해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요, 마음에서. 그냥 일어났다고 말아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도 마음은 고요해요. 예, 알고 있지만, 여러 대상을 알고 있지만 그 대상들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고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활발함과 고요함이 함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아닙니다. 통찰지는 뭔가를 이해했을 때 생깁니다. 통찰지의 정의를 말한다면요, 실제 하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실제 하는 것 또한 법이죠. 법에 대한 이해예요.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법의 정의가 고유한 성질이 있는 것, 그리고 고유한 작용이 있는 것, 법으로 정리해요. 그리고 무상고 무아가 뭐냐면은, 무상고 무아가 이러한 법의 특성들이에요. 법의 특성 가운데 일반적 특성이죠. 그걸 무상고 무아죠. 우리가 법을 관찰해가면서 이런 법의 특성들을 이해해가죠. 그 법의 특성을 이해한다는 게 바로 무상을 깨닫고 무아를 깨닫고 고를 깨닫는 것이죠. 하여튼 뭐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스스로 하시면 또 많은 생각이 또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부산에요. 부산에 계세요. 네. 내년 여름에 부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도 버퍼스에 아마 갈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